예배는 뭐 아까 재훈 형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7개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대 교회. 오늘은 사대 교회로 가겠습니다. 7개 교회로 가는 그 길 중에서 이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위치는 이렇게 네모난 동그란 네모난 하여튼 그 길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두 개만 남게 되는데 오늘은 사대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디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사르디스라는 곳의 특징을 좀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대의 특징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그 옛날 기록에 보면 사르디스의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다라는 말은 불가능에 도전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는 일단 그 제일 언덕 같은 데에 있는 그런 어떤 요새이고 또 그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 사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는 건 그만큼 어렵대요. 그래서 정면으로 쳐들어가서 사대의 아크로폴리스를 침공했던 기록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요새를 형성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2번 점령을 당한 적이 있대요. 언제였냐면 크로이소스 왕이라고 하는 사대 지역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시대에 페르시아 키루스 왕제에게, 우리 잘 알죠? 페르시아 키루스 왕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린 왕이죠. 그 키루스 황제한테 패배를 했대요. 근데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헤로도투스가 쓴 히스토리스, 그러니까 역사라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면으로 도저히 뚫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절벽 위에 있었는데 그 절벽에 가파른 구역에 정탐을 했는데 너무 가팔라갖고 도저히 여기는 사람이 올라올 수 없겠거니라고 생각한 그곳에 보초병을 보통 그런 곳에는 배치하지 않잖아요. 정면과 좀 쉬워 보이는 곳만 배치하고 그 보초병을 배치하지 않은 그 가파른 구역을 찾아가지고 거기로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했대요. 그래서 공격을 당했다, 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정면이 아니라 그 사이드 그 옆 공간을 통해서 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셀류키드 제국, 셀류코스 제국 시절에 페르시아 다음이죠. 안티오코스 3세에게 밤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보초병이 없는 곳으로 15명이 올라가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연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들어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패배한 기록이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사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면으로는 공격할 수 없는데 이런 2번의 큰 기습을 당한, 보초병을 배치하지 않고 좀 안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놓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패배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페르시아와 셀류오코스 왕국 시절에 이렇게 침공당한 그 왕국 시절에 이 지역이 그 당시에 바로 수도였대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가 바뀌어서 로마 시대에 지금 그 AD 100년경 지금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는 뭐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이었다면 그 한 뭐 몇백 년 전에는 바로 이 사대 지역이, 사르디스 지역이 난공불락이기도 하고 이 지역이 바로 수도였대요. 그래서 수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시민들의 명부, 이름이 기록된 책을 보관하는 서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서가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로마 시대 때에는 이제 점점 그 기능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이 시민들의 이름이 적힌 그 보관소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그 기록을 성경학자들이 다른 역사의 책들을 보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 왜 그런 말들을 또 사용했을까가 조금 이해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구절을 보면 3장 1절이죠.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다른 그 책들, 다른 교회들에 보낸 그 편지들, 말씀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거죠.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 7 별을 가지신 분은 바로 에베소 교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7 별은 7 별과 7 금 촛대 사이를 주관하시는 분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7 별이라는 거는 통치권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7 영이라는 거는 뭘까?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에게 부어준 그 호흡이 영이잖아요. 루아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호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 영을 갖고 계신다는 분이면 우리의 호흡을,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 11장 2절 3절에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경건의 영, 곧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자, 이게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아서 주님의 영이 그에게, 즉 메시아에게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주님으로부터,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제가 지금 괄호를 쳐놨어요. 히브리어 버전에는 6개로 되어 있는데 70인역 그리스어,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를 포함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 버전보다는 그리스어 버전의 성경을 봤는데, 그 그리스어 성경인 셉투아진트 70인역에는 7개의 영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7개의 영을 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7이라는 숫자 자체도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영, 모든 영을 다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사야서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는 그 7개의 영, 특별히 지혜와 총명, 모략, 권능, 지식, 경건, 경외, 이 7개의 영을 받은 존재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적인 권능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다른 교회들은 좀 칭찬이 있어요. 대부분 나는 뭐 너가 이렇게 한 걸 안다, 이렇게 해온 걸 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질책, 책망을 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세 번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시작하자마자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7 영을 갖고 계신,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뛰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즉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로 보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봐도 교회 같지만 교회가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많잖아요. 근데 사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저기 좀 나와 있는 그 사진은 예전에 저기가 어디냐면 지금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영국의 교회였었는데, 성공의 교회였었는데 너무 그럴듯하죠. 지금은 어떤 것인지 술집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술집, 너무 멋진 바가 됐죠. 근데 유럽에 이런 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지고 그냥 죽어가는 어떤 그 박물관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술집이 되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여기 많이 가보셨지만 우리도 가면은 막 와 멋있다, 방문자는 많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없는, 거기에 실제 예배드리러 다니는 사람들은 적은 그런 교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 어쩌면 사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런 뭘까? 네가 그 살아있다는 평판은 있으나, 여기 2절에 보면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깨어나라, 네가 살아있으나 평판은 있으나 그렇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판이 있었다, 살아있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였죠. 제자들이 많은 곳이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놀라운 활동들을 많이 한 곳이죠. 교회가 왕년에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영적인 제자들로 그득했던 곳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실상은 지금은 어떠냐? 이걸 바꿔 말하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를 바꿔 말하면,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한 진짜 교회였는데 지금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지금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예전에 내가 너무나 영적이었고, 예전에 정말 헌신되었고, 예전에 너무나 사랑했고, 예전에 너무나 믿음을 잘 나누고, 예전에 좋은 열매도 맺고 성형부도 잘 가르치고 많은 놀라운 헌신을 했고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삐까뻔쩍한 그런 교회였으면 뭐를 하겠습니까? 지금 술집이 되어버렸고, 지금 이교도가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 다른 성전이 되어버렸고, 지금 그저 그냥 옛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서 관람하는 박물관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이 항상 중요하다. 예전에, 왕년에, 나 때는 그런 것은 이제 예수님이 경계하는 거고, 지금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포커스 해야 된다고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실상은 죽어 있는데, 그러면 그 평판이 좋았던, 그 살아있다고 알려졌던 그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럴듯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무엇이 있었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을 보면 그 교회, 살아있던 그 교회는, 이렇게 책망받기 전의 교회는 뭐가 있었을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갓 태어나서 정말 생명력이 정말 넘쳤던 그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인도자들의 가르침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가르침을 기뻐했던 거고 집중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에 몰두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 서로 교제하고 함께 만나고, 그리고 만나서 뭐를 했느냐? 서로 격려하고 사랑했고, 또한 빵을 떼는 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일을 힘쓴 거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힘썼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대요. 앞에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갔대요. 서로의 집을 방문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를 했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깨끗하고 또 순수하고 또 피오한 그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기쁘게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셨고 이끄셨고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빵을 뗄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했던 거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대요. 여기 같이 예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방문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뭐 허바허바 사장이 됐던, 아니면 우성 에펠타운이 됐던, 아니면은 뭐 뉴서울 호텔이 됐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초대하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내가 처음 이 교회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보였고 너무 해피해 보였고 너무 호감이 느껴졌다고. 그래서 나도 이 그룹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이 그룹은 너무 안 되겠어. 이 그룹은 너무 이상해. 이 그룹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다 비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 일들을 한다면, 호감을 살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그들도 또한 이 일에 합류하겠죠. 죽어가는 교회, 사대교회죠. 죽어가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죽어가는 패밀리 그룹. 패밀리 그룹이 교회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먼저일까요? 패밀리 그룹이 먼저일까요? 패밀리 그룹이 먼저예요. 각각의 초대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네 집에서 모였어요. 소스데네의 집에서 모이고, 그리스보의 집에서 모이고, 그냥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어요. 패밀리 그룹이었어요. 누구네 집에서 모인 패밀리 그룹이요. 그 패밀리 그룹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지금 거꾸로 돼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주가 되고 패밀리 그룹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패밀리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 교회가 생긴 겁니다. 패밀리 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자, 이 주제는 나중에 하고요. 자, 일단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패밀리 그룹의 특징이 뭐냐? 앞에 말씀에 있는 거랑 반대로 하면 되죠. 첫 번째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말씀, 에베소서로 말하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놓은 기초, 그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면,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자, 초기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기해도요, 그건 그때고 그건 그냥 그렇고 내 생각엔 이래,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교회는 첫 번째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줄어들게 됩니다. 빵을 때리고 서로 사귀고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으려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찬을 나누겠습니까? 어떻게 빵을 떼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형제자매들에 대한 순전한 기쁨이 없다면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지도 않고 감사와 기쁨이 반대로 되는 건 뭘까요? 불평, 불만이 늘어나는 거죠. 기쁘지 않아요. 왜냐? 기쁨은 결정이거든요. 기쁨이 외부에서 와서 기뻐지는 거는요,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소비자적인 기쁨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기쁘려면요, 그건 결정이고요, 의도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부족한 게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의 우리 교회가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보다 안 좋은 상황은 확실히 아니지 않습니까? 거긴 진짜로 잡아 가두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세례 받으려면 그 세례 받는 지역에 잠복해 있다가 잡아가고 그렇게.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공부했다시피 고린도 지역 교회나 아니면 많은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교회가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쁨, 또 형제자매들에 대한 기쁨이 줄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거는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탓, 인도자 탓, 지금 없는 사람 탓, 어떤 형제 탓, 어떤 자매 탓.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바뀌면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뭔가 상처받고 힘든데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교회의 모습은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탓하지 않겠죠. 모두가 주인인 교회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남 탓의 반대는 뭐겠어요? 내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바꿔보겠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보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주인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해법은 무엇일까? 남은 자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항상 포커스는 뭐 앞에 여러 교회들도 봤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성경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의 해법은, 하나님의 해법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들에게 포커스를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포커스는 항상 예수님께 순종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진짜 제자들에게만 포커스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 했던 그 부자 청년은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냥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내버려둬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전할 때 비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포커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려는 사람들이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그 구약에 있을 때도요, 그 구약에서 그 망했고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포커스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순전한 남은 자들, 구루터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사야서에는 그 남은 자들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커스였고, 실제로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에스라를 비롯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닐 거라고. 흰 옷은 뭐예요?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켰다는 겁니다. 순수함을 지켰다는 거고요.
제자의 마음을 그대로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문제가는 많지만 예수님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그 남은 사람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사람들,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요? 다시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4대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도둑같이 올 것인데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도둑처럼 올 거다라는 그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4대 지역에만 도둑같이 올 거다, 방심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4대 지역의 그런 자부심과 수치스러운 역사, 그 4대 지역에 있는 출신이라면 그 알고 있었던 그 느낌, 도둑같이 올 거다, 도둑같이 기습공격을 당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난공불락이야, 우린 괜찮아 하다가 도둑같이 당했던 그 4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네가 모른다고.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가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로 두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고린도서 13장에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모든 서신서를 사실은 잘 분석해 보면 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고 끝까지 나도 닮아가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희망이 있을 것이고, 그 희망은 살아있을 때 물론 희망이 있고요, 100배나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즉 우리 시대는 아니겠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그 로마 치하에 정말 죽어갔던 그 시대의 희망은 죽고 나서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의 소망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는 그 약속.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55장 이후에는 정말 놀라운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그 희망의 이야기가 그득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회개하지 않은 앞장에는 예언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엄청난 도전, 엄청난 질책을 하십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솔라는 오직이란 뜻입니다. only.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포커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쩌면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나 종교개혁 때 얘기했던 것이나 바로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돌아가게 해주는, 지키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아닌가, 그런 슬로건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4대 교회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것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게 안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그 앞구절에는 내가 너희를 도적같이 가서 공격하겠다. I am against you.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걸 했을 때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처음으로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 해법은, 그 결과는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사람이 되라가 주제입니다. 7교회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뭐 환상, 뭐 판타지 얘기도 나오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비유들은 결국 그것도 뭐예요?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너희도 이기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격려의 책입니다. 막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고요. 바로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에 남은 그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럼 그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건지 흰옷을 입게 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그 예복을 뜻하게 되죠. 예복을 초대는 받았는데 예복을 안 입게 되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입게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책이 지워져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사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문서보관소가, 그 시민의 명부가 있던,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곳이었다고요.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 서고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만약에 법적으로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갖고 사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면 그 서고의 심의 명부에서 제해지는 그런 행정 처리들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바로 시민 명부에서 지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민등록에서 우리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당해. 엄청 무섭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되게 무섭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공항 이렇게 그 출입국 할 때마다 항상 그 다른 나라 가면, 특히 미국 장난 아니잖아요. 동남아 가면 되게 편하게 들어가는데 미국 가면 막 되게 후진국 대접받고 약간 이렇게 좀 까다롭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 시민권의 이름의 생명책이 아니라 시민권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 편하잖아요. 그냥 띡 하고 그냥 들어올 때 편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냥 그 출국하고 입국할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가 정말 이름이 써져 있고 안 써져 있는 거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입국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네 이름이 없는데 너 못 들어와. 그 심각한 겁니다. 입국이 안 돼요. 그렇다고 돌아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일들을 경험했던, 그 행정 처리가 되었던 곳이 사대인 거죠. 사람들은 너무 안 거예요. 그 생명책 명부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시민들의 명부가 기록되어 있는 그 행정 처리를 했던 곳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 선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시인할 거라고. 마태복음에 또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생명책에 그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를 나 얘 알아, 통과해 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리워드를, 놀라운 결과를 줄 거라고,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을 보여주고 종교적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삶에서 문제가 있고 정말 예수님께 헌신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로서 우리도 또한 이 구절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사대교회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나 너 알아, 너 통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끝까지 이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